자존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존심이 뭐냐? 진정한 자존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존, 스스로를 존중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타인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을 때 내 존중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자존심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랬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이제 이 가르침을 전해줄까 말까 항상 49일 동안 범결에 잠겨 있다가 드디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5 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 비구를 찾아가다가 어떤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가 묻습니다. 보시오, 그대의 얼굴은 참으로 밝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평안한 것 같다. 뭔가의 도를 얻은 것 같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 부처님은 35 청년이죠. 부처님은 그 수행자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묻지 말라. 나는 붓다다. 부처님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를 가르칠 스승은 없다. 나는 모든 도를 깨닫고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수행자가. 이렇게 해서 보시오. 그럴지도 모르지. 이러고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최초의 부처님 제자가 될 뻔한 영광을 이 사람은 그렇게 놓쳐버립니다. 자기하고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새파란 젊은 사나이가 얼굴은 밝고 편안한데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나를 가르칠 사람은 없다. 나는 스승이 없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고 잘 놀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가 됩니다. 40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존심, 스스로에 대한 확실한 존중,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각, 바로 부처님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들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오만할 수가 있을까? 오만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그것은 오만의 감정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를 가르칠 사람은 없다. 나를 가르칠 존재는 천신도 없다. 어떠한 존재도 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한 부처님의 45년 동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낮은 데서 사셨습니다. 모든 국왕이 귀의를 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모든 재벌이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신분사회의 모든 사람이 가장 아래층에서부터 가장 위의 임금까지 다 같이 귀의를 한 그런 분입니다. 진짜 높은 분이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숲에다가 참 멋있는 집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 숲에 머물지 않았다 이겁니다. 별로 안 머물렀습니다. 길에서 머문 세월이 더 많습니다. 길 위에서 이런저런 인연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의 행동,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음, 세상에서 제일 존귀합니다.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내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품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하나의 진정한 이로움, 진정한 평안을 찾아주는 행위를 45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오만했는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종족이죠. 석가족을 멸족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던 그 왕자도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참 마음 돌리자 이렇게 회군을 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모든 존재를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뭐겠습니까? 진정한 자존심은 어디까지 내가 넓어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크기로 따졌을 때, 내 크기로 따졌을 때 내가 요만하다 했을 때는 요거의 바깥은 내가 아닙니다. 요 한계와 한계 바깥의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해졌다. 그러면은 요만한 안에서는 나는 자유롭습니다. 바뀌다. 이것이 무한 확장이 되었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은 삼계에서 세상 어디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높은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삼계의 길잡이, 도사로 사셨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마음을 흔히 사무량심 이렇게 말하죠. 자비희사. 그죠? 모든 존재들에게 이로움과 평안함을 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바로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깨우쳐 주겠다.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이쁜 짓을 할 때, 바른 수행을 살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참 더불어 기뻐해 주는 기쁨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함께하는 마음으로서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사,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휩쓸려 나가지 않는, 편들지 않는, 편가르지 않는 그런 평정심이 있다. 이거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깨우쳐주고 모두의 올바른 행동을 함께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경지를, 최고의 자존심의 경지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유, 자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 자유란 뭐예요?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 그런 정도의 상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재. 스스로에 의해 가지고 살아간다. 자재. 스스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자유는 뭡니까? 나의 요만한 한계가 간섭받지 않는 자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하다가 보면은 타를 침범하고 부닥친 데에서 한계가 제약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 자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넓어지면은 자유로운, 평안한, 걸림없는 영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궁극의 자유는 뭐예요? 궁극의 가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치가 남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도 이롭고 남도 평안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는 뭐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야죠. 나의 인연과 남의 인연, 마주한 인연,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지금 이 자리의 가장 훌륭한 일, 최승업이라 그러죠. 그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 범위가 넓어갈수록 내가 남에 의해 가지고 걸림이 줄어들 겁니다. 그 범위가 작으면은 내 멋대로 한 행동하는 순간에 바로 수많은 장애가 나를 옥조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어떤 인연까지를 보느냐, 나의 업의 기준으로 보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느냐, 그겁니다. 거기서 자유입니다. 그럼 자제,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가치에 의해서 내가 남을 억압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나도 이롭고, 남도 평안하게 하다가 보니까 남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존심을 세운다. 이런 말은 뭐겠어요? 사실은 자제가 아니라 타제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 스스로 있을 때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 가치에 의해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기분 좋고, 남이 나를 비웃으면은 저게 날 우습게 봤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항상 부딪히는 그런 자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닥치는 한계 안에서의 존재는 항상 한계 밖의 존재와 부닥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존은 언제라도 누구에 의해서라도 깨어질 수 있는 자존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자존이 아니다.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천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밑으로 보면은 한량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여러 능력의 차이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봐도 똑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더 해서 항상 상대적인 거에서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 안의 자유고 한계 안의 타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은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해서 서로 좋음의, 이로움과 평안함의 증폭작용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은 끝없이 나는 이롭고 끝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스스로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남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인정해서 내가 즐거운 겁니다. 남이 나를 인정을 했다. 그럼 좋은 거고, 남이 나를 인정을 안 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왕족의 귀의를 받고 재벌의 귀의를 받았는데 부처님이 길에서 사는 걸 보고서는 또 기운 옷을 입고 사는 거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가. 요즘 같으면은 그냥 롤스로이스도 굴리고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지? 참 어리석네. 이런 분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말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말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재력이 있는데도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거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꼭 탈날 기준이에요. 스스로를 언젠가는 해치게 되는 기준. 그리고 남에게는 언젠가는 지금 당장 남을 상처 주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그러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깨어질 수 있는 자존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그죠? 바로 모래성하고 같습니다. 그냥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쌓은 업적이 남에 의해서 지켜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커졌을 때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자비희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논서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정의의 첫 번째로 아주 실천적인 정의죠. 부처님은 최승업 변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최승업,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변지, 그것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이거죠. 왜? 가장 있는 그대로의 이 인연 그대로에서 가장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롭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이런 가장 훌륭한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난 업을 풀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할 일이 없어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어떤 기준과 기준의 충돌에서 생기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고집했을 때인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이 아닙니다. 한 측면이 옳았던 겁니다. 입장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해서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의 꿈의 자리를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삶을 위해 가지고 나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유지되는 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울 때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고 나는 당신들 위에 가야 돼. 지배를 해야 돼. 이랬을 때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폭군이었을 때에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진압된 반란이고 진압이 안 되면 혁명이 되는 거죠. 역성혁명이 되는 거죠.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정권이 바뀌는 거죠. 정권 바뀐 다음에 심해지면은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한계 안의 자존심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이 되려는 사람들은 부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 부처님의 마음, 천상천하 유아독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리의 매김입니다.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제일 높다. 그러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자유와 자제의 삶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나보다 높지 않은 모든 사람을 껴안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걸 내가 마음 아파합니다. 연민을 합니다. 연민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하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같이 계속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더불어 기뻐합니다. 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 평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에베레스트 산이 딴 산 보고 깔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산을 포용하는 겁니다. 큰 바다가 강물을 비웃지 않습니다. 모든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강물의 모든 맛이 바다에 와서 한 맛이 되는 겁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유와 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에서도 3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 색계의 가장 유정천, 높은 자리, 거기에 있는 신을 대자재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슈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거기 가면은 지혜와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 선정이 하나 된 그러한 아주 밝은 남에 의해 가지고 규정되는 것으로서 기쁨을 얻는 그런 상대적인 것을 벗어난 그 신이 다스리고 있더라. 해서 대자재천이라 그럽니다. 그 천신을 이름이 자재라 그랬거든요. 큰 자재.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자존심. 우리는 남하고의 비교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자존심은 진정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학습되어진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서 학습된 자존심입니다.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학습되어진 자존심입니다. 가치라고 말하는 것,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업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칠식의 작용입니다. 나라는 의식,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의식, 여기에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무조건. 이러다가 보니까 순간순간에서 항상 경쟁하는 자존심. 그러한 자존심은 반드시 뒤탈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래 내가 있는 것, 학습된 자존심이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는 자존심,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지켜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본래의 바탕이다. 거기에 번뇌가 끼어서 지금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생 노릇을 하는 존재가 진짜 부처로, 본래 부처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과정. 부처님이 끝없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가피력입니다.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 비, 희 해서 세 번째가 희, 기뻐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피력입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배로서 끊임없이 자비의 힘, 지혜의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더 크게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 넓혀나가는 것. 그러다가 보면은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진짜로 나를 위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친구가 어떻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됐다. 아, 자존심 상한다. 아닙니다. 친구를 내가 포용을 해버리면은 내가 친구보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치는 남에 의해서 규정된 학습된 가치를 나의 가치로 착각을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본래의 영역을 끄집어내자. 나에서 비롯돼서 이웃으로 넘쳐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자. 자유의 삶을 살자.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사라지지 말자. 그죠?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믿고 살자. 그게 자제입니다. 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아, 비합니다. 진짜 큰 나는 그런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아의 삶으로서, 그죠? 자유와 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부처님의 삶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삶이다. 이거. 내가 부처인데 남이 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애받고 흔들림 되겠습니까? 내가 제일 높은 존재가 맞는데 남이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거하고 낮춰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인데 무엇하고 부닥쳐서 한계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계 속에서 괴로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계도 이거 별거 아닌 거야. 지금 내가 못 풀었어. 그럼 이거 풀 지혜가 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나갑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게 내 괴로움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부처님같이 모두를 이롭게 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삶, 그게 내 자존심이다 이거죠. 한계 없는 진짜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인정받아야 기분 좋은 그런 한계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 내 스스로에서 비롯될 무한 공덕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하고 다투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정한 자존심의 하루하루, 바로 남들이 눈에서 볼 때는 매일매일 신통을 부리는 묘용의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